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쓸 때 자주 사용했던 말이 아델페 에스카톤, 종말로 형제들아 라는 표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형제들아 끝에 이르렀다 라는 뜻입니다. 매일 말씀을 영상으로 올리다 보니 어느덧 한 해의 끝날에 이르렀고 성경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삶의 끝도 이렇게 우리 앞에 어느덧 다가설 것인데 그날이 그리던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기쁨의 날이 되도록 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19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것을 전가합니다. 9절을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 말을 기록하라고 명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19장 이후 내용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 요한이 그곳을 보니 백마 탄 자가 있는데 피 뿌린 옷을 입고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는데 그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심을 예고하는 것인데 그의 뒤로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의 뒤를 따릅니다. 만국을 미혹하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도 힘을 합쳐서 그를 대적하다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잡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백마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에 죽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판으로 인해 잔치상이 차려진 것이죠. 이 상황이 1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승리하여 성도들을 신부로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판날이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에게는 잔치날이 되는 것입니다. 20장은 천년왕국과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한 증언입니다. 천년왕국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넣고 천년 동안 임봉함으로 인해 만국을 미혹하는 세력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천년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천년 왕국과 더불어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해 죽은 영혼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다시 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증언하는데 그 이유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서 사탄이 옥에서 잠시 놓이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죽은 자들이 모두 다시 살아나서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대 앞에는 생명책과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 불못에 던져지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그래서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지 않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선물인 것입니다.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성도들이 그곳으로 초대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비전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습니다.
하늘과 땅이 새로워진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다라고 요한이 그 모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에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함께 계셔 주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셔서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한 천사가 새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항상 머물러 계시는 언약궤와 닮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이고 해나 달의 빛도 필요 없으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으로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성읍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이건 마치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온 물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듯이 새 예루살렘은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흘러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12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 생명으로 가득 찬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십니다.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주님께서 상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도록 자기 두루마기를 빨라고 당부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한 자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억지로 풀거나 사사로이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 있겠습니까? 요한은 주님의 그 오시리라는 약속을 듣고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합니다.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말씀과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한 해 매일 말씀을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삶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은혜 덕분입니다. 새해도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삶의 소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새해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늘 기쁨으로 하루하루 주와 함께 승리하는 걸음을 내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